여호수아서 1장 16절 순종이 전략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짧은 말씀인데 한 번만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약속의 땅 시리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개인사적으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열국의 아버지로 성장해가는 과정이었고요. 인류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그런 구속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인류의 역사를 뒤바꾼 이 놀라운 구속사의 여정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하고 퇴근해서 잠자리에 드는 판에 박힌 듯한 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아침 하나님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과 함께 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와 같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전진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전진이어야만 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 의미 없는 일상의 반복이 의미 있는 일상의 반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나의 정욕이 비워도 비워지지 않는 충만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향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은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을 지금 내가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내가 가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은 내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내 계획이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도 정작 그 약속의 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죽기 싫은 겁니다. 죽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허락하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누구나 예외 없이. 무슨 시간? 죽음의 시간. 죽음의 시간.
이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죽음의 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말 그대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말 그대로. 혹시 그런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죽음의 시간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있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나를 방해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워주신다고 느껴지기보다는 나를 대적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분별이 어려운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여정은 내가 죽어가는 과정. 내가 죽어가는 과정. 왜? 죽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의 교만이 죽어가는 과정이고요.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죽어가는 과정이고요. 나의 상처가 죽어가는 과정이고 나의 불신앙이 죽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죽음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신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로마서에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이 주는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신적인 생명, 그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야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 이 과정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오늘날 2016년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과 합해질 수 있는가? 형이 상학적인 레토릭으로 들리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음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내 삶에서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같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전략, 그 전략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이 절대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결단하셔야만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늘의 신적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어떤 환경에서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충성과 복종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 우리가 이 말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 우리 직장 상사처럼 이메일이나 전화로 무슨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1차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이 권위를 그 어떤 권위보다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그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순종을 할 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죠.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씩 되는 방법이에요. 하고 싶은데 하지 마. 하기 싫은데 해.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본성을 거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몸을 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할 때 죽음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그 위임받은 그 사람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서열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기능에 대한 인정입니다. 질서에 대한 인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각자의 영역의 기능에 위임을 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것, 죽음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죽음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성도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죽음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피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은 바로 이 같은 죽음을 결단하는 예식이에요. 이와 같은 죽음을 결단하는, 이와 같은 순종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결단이 없이 세례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결단이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래서 날마다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 앞에서 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오늘 본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기서 당신이 여호수아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였어요? 지난주에 요단 동편 땅을 주는 조건으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땅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후에, 그것이 정복 전쟁이 완성된 후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복귀하여 가족들과 가축들과 함께 머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 명령은요, 모세와 르우벤 갓 지파 사이의 딜입니다. 모세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약속도 죽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그 리더십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셨으니 모세와 약속한 것은 여호수아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인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자, 지금 이 말씀,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거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우리가 가리이다. 지금 이게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가족들과 가축들은 다 두고 용사들만 가서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곳이든 후방이든 당신이 보내는 곳은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순종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서론부터 계속 말씀드리죠. 이게 순종의 정의입니다. 순종이란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권위자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가 항상 찬양하죠. 기도하면서. 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다음에 구체적인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거, 여러분 아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시간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삶에는 주어진 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어진 날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지만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 시간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 순교지 가서 목베임을 당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시간을 드리기 아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나님에게 권위를 인정한다, 그것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살펴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생명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면 바로 답이 나와 버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그것에게 지금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간의 양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1년 365일을 예배만 드립니까? 식사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자기 여가 생활도 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데이트도 해야 되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나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일주일의 첫 시간, 주일이죠. 그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루의 첫 시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이 주일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 여러분의 직장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시험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생활 예배를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부터 묵상하자. 그리고 일을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범사에 두루 축복하신다. 왜? 그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누구는요 큰 24시간을 살고 누구는 좁은 24시간을 살아요. 하나님이 그 24시간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24시간이 달라진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일에 인색한 자는 하나님의 인색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시간도 없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탤런트를.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돈이 되는 일에는 재능을 사용합니다. 우리 재능을 통해 돈을 벌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 또는 뭐 잘 만드는 사람은 이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이 돈이 되는 일에는 자신의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심지어 없는 재능도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갑니다. 돈이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재능도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라고 노래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일에는 인색하고 하나님께 나의 재능을 드리는 일에는 이렇게 인색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저 자신도 살펴보고. 왠지 아세요? 솔직하게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오전 8시 반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 세팅하는 분들에게 일당 10만 원씩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10만 원씩 일당을 드린다. 벌써 눈이 초롱초롱초롱. 10만 원을 드린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요, 죄송하지만 저부터 자원할 겁니다. 있지도 않은 설거지 경력을 나열하면서 내가 얼마나 깨끗이 설거지를 할지. 차마 제가 또 목사니까 눈치 보면서 누가 나를 추천해 주지는 않을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누가 추천을 하면 제가 다른 분부터 하세요. 그러면서 이미 손으로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솔직한 인간의 마음, 인지상정입니다. 내가 행하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저는 그것을 나무랄 생각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그거는 본능이고 정의이기 때문에. 정의.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으면 그게 아니에요. 자, 돈이라는 것은 없는 재능도 있는 것처럼 꾸미게 만들 만큼 우리 안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대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내 안에서 그런 동기를 못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아직 제대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깊이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거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누구 나무래고 정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어떤 죄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죄가 많은 한 여인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려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향유를 갑자기 깨더니 머리털로 발을 닦고 거기에 발에 입 맞추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자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 여인인지 예수가 알았다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몬아, 만약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줘 버렸다,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이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당연히 더 큰 빚을 지었던 500데나리온의 채무자가 더 사랑하겠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야.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고 그 옥합으로 내 발을 씻어줬다. 왜 그랬는지 아느냐? 죄의 사함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죄를 적게 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혹은 적게 깨달은 자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깊이 깨달은 자만이 그만큼의 사랑을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여인을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란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발 씻을 물도 안 내놓던 인색한 우리들이 향이 옥합을 깨는 그와 같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저희가 예배 준비할 때마다 항상 8시 반에 지금 우리
그렇게 모인 지는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우리 방송팀들, 우리 뭐 녹화 장비하는 우리 선주자매, 또 음향, 또 파워포인트 준비하는 창훈 형제, 정록 형제, 성결 형제,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또 빼먹으면 큰일 나는데 누가 있죠? 누구? 아, 영래 형제. 우리 영래 형제는 지방에서 옵니다. 일산. 이렇게 사실 주일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인데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계가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걸 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죠, 은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그럴 때 그 재능이 배가가 됩니다.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딱 보고 저 부분이 비어있네. 목사님 저 이 부분을 섬기겠습니다. 알아서 섬겨주십시오. 제가 아닙니다. 얘기할 테니까. 아니면 아니겠습니다. 알아서 섬겨주십시오.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재능이 한 덩어리로 응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우리의 헌물,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왜? 우리의 물질 안에 나의 시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물질 안에 나의 재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이 결정체 하나로 응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그냥 돈이라고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내 피 같은 돈.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피 같은 돈입니다. 내 돈은 내 피나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돈 안에는 내 시간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고요. 내 재능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내 돈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매우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은 내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경기 불황의 때, 또 요즘같이 교회 안에서 여러 재정적인 문제로 스캔들이 일어나는 이런 때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과 같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목숨을 걸고. 내 피 같은 돈에 대한 나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한 나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돈이 흘러가는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지금 우리의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걸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헌금 생활을 봐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헌금 생활을 들여다봐야 그 사람이 섬기고 순종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금 생활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두 가지를 살피십시오. 첫 번째, 11조를 살펴보십시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돈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용한 단어가 만몬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만몬은 단순한 머니가 아니에요.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전지전능한, 뭐든지 할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 만몬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 본 게 아니에요. 경쟁 신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뼈아픈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만몬 신의 억압 구속으로부터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 물건이, 이 돈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이 뼈아픈 11조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시험을 허락하시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와 어떻게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동원 목사님이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김동원 목사님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그게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도저히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 여호수아 이제 후에 나오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훔쳤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은 멋들어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죠. 왠지 아세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기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동원 목사님 말씀.
왜냐하면 이 11조라는 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 제가 최근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자기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교를 준비하냐면 원리를 심어보고, 성경에 얘기하신 이 원리들을 심어보고, 이 원리들이 내 삶에서 자라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들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설교가 나오고 자신의 강의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험을 해봐라.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심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결단과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무한도전, 무리한도전이죠. 무리한도전인가요? 무모한도전. 이 방송에서 최근에 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추운 그 일본 아주 추운 지방에 가가지고 막 눈을 뒤집어 쓰면서 행복 전도사가 웃으면서 기억나세요? 상반신 다 탈의를 하고 막 그 추운 엄동설 안에 눈을 막 퍼부으면서 이 행복 전도사가 다음과 같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 원리예요. 돈이 있어서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를 하니까 돈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행복의 원리를 무리하게, 무모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헌금의 원리, 마지막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11조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 정성을 점검하십시오. 정성. 지금 내가 이 헌금통에 드리는 이 헌금이 내 예산의 찌끄레기 헌금인가? 아니면 피 같은 헌금인가? 이것이 정성의 기준이요, 액수의 기준입니다. 정성과 액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정성과 액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단 내가 드린 헌금이 내 삶에 다 쓰고 남은 찌끄레기 헌금이 아니라 피 같은 헌금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2장 4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12장 41절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살벌한 장면이죠. 지금 헌금통에 헌금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딱 그 앞에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헌금을 지금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지를 보고 계시다. 여러분 헌금 바구니에 헌금하실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얼마를 넣는지 보고 계실까요? 1,000만 원 말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헌금함에, 헌금 바구니에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계셨다. 근데 한 과부가 어떻게 보면 풍족하지 않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그 많지 않은 그 액수가 지금 이 헌금함에 넣은 그 모든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헌금의 원리. 예수님은 첫 번째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헌금은 객관적인 액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치로 판단하십니다. 주관적인 가치로. 지금 이 사람이 드리는 이 헌금이 액수가 객관적으로 많은 액수를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찌끄레기 헌금인지 아니면 정말 조그만 헌금이라도 정말 피 같은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 그것으로 이 헌금을 판단하십니다. 정성이죠, 정성. 그래서 피 같은 헌금이란 정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헌금 봉투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11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다양한 형태의 돈이 나옵니다. 구겨져 있는 돈, 반 접혀 있는 돈, 거의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막 완전히 뭉쳐져 있다가 풀어놓은 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준비된 봉투에 넣어서 앞으로는 헌금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정성이에요, 정성. 우리가 보통 월급이나 사례를 받을 때도 그냥 막 해가지고 그냥 던져주는 사례하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감사의 표시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드리는 월급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금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의 헌금 자세를 보고 계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1조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성함을 적으시고 액수를 적어주세요. 주관적인 가치로 판단되는 겁니다. 액수가 많다고 더 큰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적다고 그다음에 꾸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입니까? 때로는 이렇게 간혹가다 큰 헌금, 제가 봤을 때 많은 헌금을 해주셨구나. 그럼 감사의 표시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신 기도를 하죠. 물론 우리가 큰 헌금이건 작은 헌금이건 똑같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감사 헌금. 간혹가다 이 헌금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잘 쓰셔서 헌금에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거 다 읽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너무 귀해요. 그게. 사실 뭐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제 모교회는요. 이런 감사 헌금의 제목들을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헌금 기도하기 전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그 감사를 함께 축복하면서 이 감사의 헌물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흠양하는 제사로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쓰십시오. 짧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진심을 담아 정성을 담아 이 감사의 제목들을 써서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일 헌금이고. 그래서 이 헌금 봉투를 우리가 아낌없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 헌금 봉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정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뭐 큰 교회에 있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그룹은요 정말 오병이어와 같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 어제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 집사님하고 죄송하다고 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전혀 그러지 말라 얘기했어요. 이 군대가 이 모임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 혹은 대형 교회의 눈에 보기에 이거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 그건 정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제 진심을.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그 권위에 나를 들으십시오. 찌끄레기가 아니라 피 같은 나의 시간을 드리고 피 같은 나의 재능을 드리고 피 같은 나의 물질을 드리십시오. 이 원리만 우리가 충실하면 이 오병이어와 같은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제가 3가지 적용을 실제로 해나갈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교회 방향이에요. 수요 저녁 기도회와 토요 새벽 기도회는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지금 대전에 계신 다영자매가 경악의 눈으로 저를 보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KTX가 있어. 농담입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분들은 오십시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 성수는 말할 것,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 그걸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기본. 그러나 여러분,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수요 저녁 기도회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신 리더십들, 우리 팀장님 다 계시죠? 필참해 주십시오. 필참. 부부 동반. 필참해 주십시오. 우리 한 3개월만 한번 그렇게 해보죠. 12월 말까지. 첫 번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재능을 드려주십시오. 이 재능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 여기 우리 교회에 여러 빈 부분들을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도 많고 갖춰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부분들을 보시고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이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한데 이거 좀 하십시오가 아니라 나도 부족한 건 알아. 나도 보는 눈은 있어요. 이거 부족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플러스 재능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셀 그룹을 조직할 겁니다. 6개, 5개, 6개 정도의 셀 그룹을 조직을 해서 일단 시작은 주일 예배 후에 제가 드려진 이 설교를 중심으로 적용하는 나눔들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안에 진리교회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셀 그룹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셀 그룹의 핵심 목표 2가지입니다. 양육, 전도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이 셀 그룹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이제 좀 정착이 되면 시간도 바뀌어지고 장소도 바뀌어질 수 있지만 일단 시작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주일 예배 후에. 길게도 안 할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길어질 거예요. 좋으니까. 이거 할 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아까 얘기한 물질을 드리는 거. 11조 헌금 생활.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